샬롬, 일주일간 잘 보내셨습니까?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마지막 날이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12월 달은 대림절이 시작되어지는 날입니다.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대림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역사를 쓰실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세상에 탄생하심과 더불어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이 여러분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은혜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 한 몇 주 동안요, 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서 이것저것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제가 손목시계를 하나, 새로운 것을 하나 사고 싶어서, 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새 그 트렌드에 맞는 시계를 하나 사고 싶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또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어떤 시계를 샀을까요? 지금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인데, 이 시계는 새로 산 시계가 아니라 제가 한 2, 3년 전에 산 시계고, 배터리를 갈아서 낀 그 제 원래 가지고 있던 시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좋지만 늘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옛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옛 선택이 좋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저는 지금도 제가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세상의 어떤 새로운 뉴 브랜드보다 더욱더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그리고 대림절의 첫 번째 교훈, 그것은 새로운 것은 늘 옛 것으로부터, 그것이 진실한 것이라면 오래된 것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소중한 것이라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특별히 영적인 것이라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를 주셨습니다. 아니,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한 2700년, BC 700년부터 이미 시작된 그 역사를 2000년 전에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지금 그 결과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것에서, 미래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거적인 것에서, 특별히 영적인 것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상급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 대림절을 마그니켓, 이 예수의 육체의 친어머니 마리아의 창가로부터 우리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우주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를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또 주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준비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가진 그 큰 의미성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단순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가, 2022년 지금 새롭게 느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또 세상의 온갖 잘못된 것, 투성인 세상을 보면서, 또 부정의를 보면서, 사랑 없음을 보면서, 믿음 없음을 보면서 진정 필요한 것이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기를 바라는 주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눈앞에, 우리 코앞에, 우리 삶 앞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이제 2020년 대림절 새롭게 두드리실 때 그분을 영접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마리아는 우리 가운데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새로운 역사는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역사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새로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와 버금가는 새로운 영적인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의 누구도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누가는 이 새로운 시작과 우주적인 재창조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큰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에게 은혜의 비로 떨어질 것 같지만 누가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는 가장 큰 역사일수록 하나님은 천천히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이 우리에게 스며들듯이 오는 것이고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되고 작은 하나가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누가는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그에 앞서서 6개월 전에 태어날 세례 요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로 올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그 육체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통하여 그의 임신을 통하여 선포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바로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두 어머니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서 세례 요한과 나사렛 예수를 이루고 그 역사로 지금 우리와 세상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장을 가면 세상 사람이 전혀 주목하지도 않고 누가가 쓰지 않았으면 기억하지도 못했을 또 아주 개인적인 다른 곳에서 등장하지 않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탄생하시고 8일 후에 할례 의식을 벌이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 두 사람을 만납니다. 나이 많으신 두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을 들었던 시몬이라는 나이 많은 그런 한 노인을 신앙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84세 된 여선지자라는 안나를 보여주시고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그러한 역사를 에피소드 같은 작은 역사를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벳이나 이 마리아의 모든 역사, 나사렛 작은 동네에서의 그러한 역사, 또 성전에서 한 강보에 쌓인 어린아이가 할례의식을 받으러 왔을 때 한 할아버지와 한 할머니, 그들의 만남이 어떤 의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의미성을 가질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것으로부터 엘리사벳으로부터 또 마리아로부터 그 두 사람의 만남으로부터 시몬과 안나를 통한 하나님 말씀의 재확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들뜰 수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새롭게 써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다시 한번 여러분 품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지도 기대하지도 않으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것의 의미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완전함을 꿈꾸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뭘 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깊을수록,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바라고, 나는 끝났어 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부족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 그 가치를 세상과 사탄과 내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니야. 나는 끝이야. 이 세상 모든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자포자기하는 마음, 스스로를 비하하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그러한 마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것은 나는 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깎아내릴 때, 우리를 비하할 때, 우리의 겸손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가치로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때로 큰 믿음 없음의 그런 우리의 본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내 자신을 통해서도, 이 0%에 가까운 가능성을 통해서도, 이 부끄러운 세상을 통해서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역사, 세상 모든 계산법으로 세상에서 가장 계산을 잘한다는 인공지능 알파고의 계산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우리 겸손 가운데, 그렇지만 우리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드릴 때에 우리 작은 모래알 같은 그런 몸에서, 그런 부끄러움에서, 부족하면서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부족한 우리지만 땔감 같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알고 오게 되어질 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습 되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역사를 얼마든지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하고 그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16세기에 참 많은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로부터 신약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서, 교회 역사가 1세기부터 이루어져서 16세기까지 이 로만 카톨릭을 지나면서 많은 우상들이, 성상들이 서게 되었고, 마리아조차 신의 어머니라는 그런 의미로 마리아를 더욱더 우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이 모든 성상을 깨뜨리면서 마리아에 대한 극도의 반감이 생겼습니다. 로만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너무 높임으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졌고, 반대로 그렇지만 개신교에서 초창기에는 마리아를 너무 비하함으로, 마리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야기함으로 이 마리아의 창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창가가 아무 쓸데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되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저는 지금도 개신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로만 카톨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개혁교회 전통을 이룬 자로서, 그 뜻을 따르는 목회자와 또 교회로서 마리아가 그 누구로도 우상화되는 것을 결코 옳은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를 비하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비하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 가치 평가를 절하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필요한 것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졌는가?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은 결코 마리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나오는 이 마리아의 찬가는 마그니피켓, 이 찬양 또는 부풀림, 이러한 그런 모든 뜻이 그 가운데에 들어져 있지만, 마그니파이라는 말에서 출발한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제가 조금 잘난 척을 해서 영어 제목으로 썼지만 이것은 더 큰, 더 정확한 제목을 찾을 수 없어서 매그니파이라는 이 부풀리다, 찬양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지만, 이것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진정한 의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magnify,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blessing, praising 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확대하는 그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작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어떤 일이 역사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똑같이 적용될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서론에 말씀드린 옛것, 내가 가졌던, 원래 가졌던 것이 소중했던 내 시계의 저의 작은 그 깨달음과 더불어서 작은 것을 큰 것을 이루는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말구에 오신, 그러나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던, 가장 전능하신 그분께서 가장 무력했던 모습으로, 사람들 눈에 차지도 않는 그 모습으로 오셨던 그분이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듯이, 여러분 작은 것에서 큰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 여러분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누가 이루어주겠지, 누군가 이루겠지,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 업혀가면 될 거야, 다른 사람이 다 이룬 밥정에 숟가락만 얹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발버둥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안나와 시몬과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를, 그 파장을 우리가 직접 만나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가장 먼저 복받은 자고 우리 가운데 은혜가 선포될 수 있는 그 역사를, 이 대림절 12월 새로운 시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역사를 세상에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찬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불가능은 없다? 당연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꾸 잃어버린 이 사실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가? 세상이 점점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이 세상에 발전한 지가 몇백 년이 안 됐는데 과학지상주의가 되면서 점점 가능, 불가능,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야만, 지성과 그리고 어리석음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성경은 우리의 모든 이 가치가, 이 기준이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 때로는 득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불가능한 것이, 역사를 이룬 것이 나사렛 예수의 탄생이고, 그 이전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이 우리에게 불가능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세상의 모든 발전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걸림돌이 되고 막아섬이 되고 방해물이 되고 그 대척점에 설 수 있다는 것, 사탄의 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쓰셨습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요한을 준비한 것도 주님의 뜻이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가치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주는 결론적인 교훈을 보면 순종의 역사를 이룬다,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라는 그런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모든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완벽한 승리의 뜻을
은혜를 주는 것 같지만 이 누가복음 1장을 보면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님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창가 그 자체만 부르면,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까지 노래만 보면 마리아는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고 최고의 믿음의 절정이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역사와 세상의 모든 심판까지, 마지막 날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까지 그 웅장한 그 큰 우주적인 큰 그림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을 예고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룰 때 3단계의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 내가 세상의 구세주를 낳게 될 거야, 주님의 어머니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여러분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는 진정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으로는, 우리 인간적인 논리로는 이것이 지극히 옳다라는 것이고 이것의 가치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주로 기뻐하였도다 라는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을 soul이라고 해석하고 있고, soul이라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고, 내 마음은 spirit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한글에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같은 말 같지만 우리 이것을 나누고 있는가? 인간을 보통 하나의 몸으로 볼 때, 육체와 정신의 혼합체로 볼 때 하나로 나누는 그런 구분법이 있고, 둘로 나눌 때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구분법이 있고, 셋으로 나눌 때 영혼, 육으로 나누는 그런 구분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없지만 우리 마음, 우리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 마음 속에는 영혼과 우리 가운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소울과 스피릿이 있다는 것이죠. 혼.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간을 이루는 그 우리 내면적인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은 수평적인 것, 우리가 피조물로서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성,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혼은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의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볼 때도 똑같은 계산법을 하는 데서 혼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 있고, 때로는 기독교인보다 다른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앞설 수 있지만 혼이라는 모든 개념을 넘어서 영이라는 개념, 스피릿이라는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닫고 그 의미성을 하나님의 수직적 관계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게 됐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질문이고 이것이 잘못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멋지게 이것을 극복해내는 모습을 38절에서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을 내 안에 이루소서.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그의
정혼자였던 요셉도 조용히 그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모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택합니다. 믿음을 택합니다. 자기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를 도구로 드리는 모습을 보이는 참 멋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지성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잘 되었는가 계산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마리아의 창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 또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마지막 끝은 무엇일까요? 순종하면 됐지, 믿으면 됐지, 믿음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보였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으면 됐지 무엇을 더 바라십니까? 더 바라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프레이즈, 블레싱이라는 것은 노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그 뜻을 그 가운데 품고 있고, 그래서 46절에 내가 주를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하나이다. 내 영과 혼을 다 바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 보이는 존재와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와 내 가치, 인간의 삼박자를 통해서도 진정 영과 혼과 육, 삼박자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본질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은혜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 원하실 때, 그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부끄러운 내 자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낙심하시고 한숨 쉴 만한 일로 가득 찬 세상을 봅니다. 정말 2022년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절망적인 때도 없다라는 이 인간성이라는 것에 대해 혐오스러운 때가 없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우리 조국 한국을 통해서 또 캐나다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같지 않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올가미처럼 우리를 더욱더 얽매고 세상이 몸부림치면 바른 것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아니 몸부림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더 악한 것으로 악의 악을 쌓고 죄의 죄를 쌓고 하나님의 생명탑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모든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 절망스러운 그런 한 해가 되고 짜증나는 세상의 모든 모습을 보고 세상의 희망 없음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고 그 숨은 가치를 찾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지성은 우리 머리를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혼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지성으로 판단한 가치 기준 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 의지 가운데 믿음을 쌓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고 그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쏟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이 쌓여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룟 유다와 도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예배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참 묘하게 풀었다고 저는 누가복음 1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다음 한 것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녀와 석 달 동안 함께했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엘리사벳, 세례요한을 품은 그 믿음의 여인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그를 통해서 기뻐하셨는가를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받았고 재점검받았고 가장 가치 있는 동료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그 역사를 마리아는 가장 좋은 선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믿음의 동료를 그 옆에 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그 주님의 예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없어도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면 이룰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벳이 있어서 그 마리아가 품은 아기 예수 구세주 이 땅에 오실 그분의 역사를 재점검받고 축복받고 그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계신 진정한 동료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귀중한 만남을 통해서 다시 점검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진정한 동료를 만나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높임이 우리 일상에 되어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품는다면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히 잘라내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요구하시고 그 은혜로 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동료들 통해서 점검받으시고 그 가운데서 자극을 받으시고 함께 망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은혜로 진정한 주님의 교회들을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magnify.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한 주를 찬양하라 한국말로 옆에 써놨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그 은혜에서 마리아의 창가에 그 은혜를 이룰 수 있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우상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그 뜻을 이야기할 때 그 마리아의 가치는 마리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의 가치는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썩어가는 작은 미랄이 역사를 이루듯이 그 은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 하물며 가브리엘의 가치, 엘리사벳의 가치를 떠나서 그 도구를 떠나서 어떤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을 다윗을 지나서 히스기야를 지나서 바울을 지나서 어떤 모습을 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그 가운데서 증폭되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고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우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싸우는 것이고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확대시켜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진 가장 복된 자로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말에서 이 확대라는 마그니파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적어봐 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대항하시기 때문에 죄와 싸울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싸움은 단지 도덕적인 투쟁이 아니라 신앙적인 싸움이 됩니다. 그것은 경건의 표현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여러분의 온 생활 속으로 확대시키는 귀한 수단이 됩니다. 그것은 경건의 표현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여러분의 온 생활 속으로 확대시키는 귀한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는 그 교훈은요,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단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거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작은 씨앗 같은 믿음으로, 누룩 같은 믿음으로, 작은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날아가는 겨자씨 같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세상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역사를 축소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곡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실 때 그것이 남들보다 조금 준 것 같아도 왜 나만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느냐고 이야기되고, 다니엘이 세 친구가 믿음을 가져도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고, 욥이 잘 믿어서 사탄의 그 손아래 떨어져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이건 주님 언페어합니다,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설령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꺼져가는 불 같을지라도 주님 가운데 믿음을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을 일으키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정리하고 찾으시고 우리 영혼의 소생을 보셔서 확대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천체만환경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미경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다시 찾아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2000년 전으로 돌이켜서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미래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 은혜를 보고, 그 모든 것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지라도 마지막 주님의 나라 가운데 이 세상 심판을, 이 역사의 도전을 주님께서 보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고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은혜 받은 자로서, 긍휼된 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서 역사를 함께 이뤄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것을 주셨는데 저주받는 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은 자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모든 백성을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던 그네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매그니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3%의 소금이 바다를 부패시키지 않듯이 우리 은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드려진다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볼 것입니다. 지금 보지 않는다면 내일 보게 될 것이고, 내일 보지 않으면 1년 후에, 우리 죽음 후에, 그리고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때 언젠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결코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의 팔은 결코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는 마지막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주님은 결코 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주님의 팔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진정 그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은혜의 중심에 서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대성통곡이 하나님의 기쁨의 눈물이 되어서 죽음의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환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동정녀 탄생이 마리아에게 일어난 그 기적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